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막대한 부와 또 지혜에 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재물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이 무게를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20톤, 적게 잡아도 20톤에 해당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을 이사할 때 흔히 많이 쓰는 이삿짐 트럭, 그 5톤 트럭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5톤 트럭 4대 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을 해마다 거두어 들였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600세겔. 이 6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1세겔이 11g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것도 환산해 보면 약 6.6kg에 해당하는 엄청난 무게의 금이 이 큰 방패를 하나를 덧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6.6kg에 해당하는 이 금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억 2,800만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이런 금으로 치장한 방패를 전투용으로 전장에서 들고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겠죠. 이것은 전시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하나에 5억을 호가하는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무려 그것을 200개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다시 작은 방패를 만들었죠. 이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고 했습니다. 3만회. 여기에 들어간 금도 환산해 보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물론 지금의 금 시세와 또 그때와는 달랐겠지만 현대적인 느낌에서 어느 정도로 막대한 부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자면 약 1억 4천에 해당하는 그런 방패 또 30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패들을 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바논 나무궁이 어떤 곳일까? 학자들은 솔로몬 왕의 궁정에 있었던 무기고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나무궁의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레바논 나무궁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나무궁에, 이 레바논 나무궁에 금으로 만든 방패, 큰 방패 200개랑 또 300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곳에서 사용했던 은 그릇, 또 은 기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단순한 무기고의 역할보다도 솔로몬 왕의 기념관, 솔로몬 왕의 전시관 같은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레바논 나무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왕의 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전반적으로 한 번만 훑어보았는데도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부귀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엄청난 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 관점에 대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잘 아시는 대로
단지 지혜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본문을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반응에 대해서 구약학자 데이빗 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렸을 뿐이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냥 어긴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이미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왕이 되거든 왕들은 이러이러해야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두었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마는데 이 말을 구하려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필이면 정확하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렸던 겁니다. 물론 병행 본문인 역대하 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말들을 애굽과 또 각국에서 들여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애굽에서 두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을 많이 쌓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많이 쌓는 정도가 아니라 666달란트, 그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 그 이상을 해마다 쌓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방패로 200개의 황금 방패, 또 작은 300개의 작은 황금 방패로 치장을 한 이 솔로몬 전시관, 그럼 무기고 레바논 나무 궁을 들 정도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축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쌓았던 이 재물이 오래 갔을까요? 채 2대를 건너지 못하고 모두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채 2대를 가지 못하고 그 모든 쌓아 올렸던 자기의 명성, 자기가 그렇게 정성 들였게 만들어놨던 황금 방패, 그 전시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자세에 관해서 3가지로 교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으로 헌신봉사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또 모든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런 기복신학,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을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기복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반대로 반대쪽 극단에 치우셔서 하나님께 어떠한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것,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나는 영적인 축복만을 구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축복에만, 영적인 안녕에만 관심이 있으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총체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회복시키시는 총체적인 복음이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와 이 재산,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또 비단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어 경작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땅, 금과 여러 가지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먹고 먹어라, 우리를 후히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신 태초 때부터 우리를 복주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 물질, 이것에 관해 기억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외면도 아니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되면요, 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덜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자녀들도 모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인지라 비교하는 마음이 때로는 들 수가 있죠. 그럼 비교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들게 될 때에 우리가 은근한 우월감에 빠지는 것,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처럼 대가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의 은혜를, 이만큼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돌려주신 걸 거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 가정이 누리고 사는 걸 거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누리고 자기 의를 느끼고, 이런 마음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지금도 너무나도 촉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매들이 보기에, 그런 형제들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일까? 우리가 은근한 우월감으로 은근한 자랑을 삼을 때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엄청난 마음의 대못을
상하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가난이 하나님의 외면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한때 교회를 병들게 했었던 어떤 이들의 이야기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외면도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먼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다른 것보다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이 청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채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숨을 쉬며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다니고 또 해외를 나가보면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만큼 교육이 잘 돼 있고, 또 의료가 잘 돼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좋고,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이런 나라,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죠. 솔로몬은 많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집착하면서 주신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죠. 그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자리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절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